4월 26일 주일 예배를 인내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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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힘든 위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다 들먹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보면은 위기 아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시절마다 다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그 통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죽었다 하니까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아마 그 당시는 인류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또한 하나의 역사의 흐름으로 다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도 큰 광풍을 만나 침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배의 선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닙니다. 제수의 한 사람으로 붙잡혀가는
몸이었지만도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침몰 위기에 빠진 그 배를 구하기 위하여 어쩌면 죄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은 단지 선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고 죄인이었지만도 그 위기에 빠진 배를 구조해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몇 주간의 총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면은 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바울은 배가 지중해 연안을 통과할 때에 유대인 절기로 금식하고 난 이후라, 즉 대속죄일 7월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지중해 연안에 종종 크고 작은 광풍이 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항해했다가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미 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27장 9절로 10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사건을 제압하기 위하여 드리는 어떤 일보다 선행적으로 더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은 여기에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위기의 극복 방안이 뭐냐면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위기가 극복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이 항해할 때가 아니라 말합니다.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그 시대의 지도자는 그 시대를 통찰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구원, 옛 악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 문제 때문에 감추어두었다가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떤 사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을 매조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기보다 선행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통찰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속의 지도자들은 빨리빨리 뭔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항상 목적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보다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이때가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오늘 27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자인 백부장 입장에서는 빨리 이 배가 목적지인 로마에 도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방향보다는 속도를 택합니다. 빨리빨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속도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훨씬 위기, 개인의 위기나 공동체 위기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가지 않는 길을 갈 때에 대부분 뭘 소지합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 나침반을 소지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이 초기에 대한 방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이나 국가 공동체에도 지도자들은 항상 이 사태, 이 위기가 있기 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의 말을 믿고 속도에 몰입한 나머지 그대로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살 가망이 없었다라고 본문 20절에는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살 가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철저한 흑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살 가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도래할 때에 가장 큰 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보고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아, 이제 못 살겠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 이제 쫄딱 망했구나.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낙심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못 살겠구나. 살 길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접어버리는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살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위기가 보통 도래하면은 서로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 탓하고 싸우고 자기에게 오는 비난들을 다른 사람에 다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탓하기가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항해하기가 위험하고 화물과 배와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방향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저희 말을 듣지 않고 선장 말을 듣고 이렇게 항해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과 화물을 어찌할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순간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 위기의 상황에 바울은 바르게 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정작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라고 탓하는 내용들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내뱉은 말은 어외였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려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쫄딱 망하게 되었다. 장사 안 되지? 못 일어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함께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이기주의의 줄을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 각 사람이 각자 살려고 이기적 생각들이 발동되거든요. 오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여겨지니까 사공들은 배의 상태, 풍랑, 누구보다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갔다가는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공들끼리 살려고 거룻배, 즉 구조용 배를 바다에 띄워놨습니다. 밭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조용 배를 띄워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봤습니다. 바울도 지금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공들이 지금 거룻배에 줄을 묶고 바다에 띄웠습니다. 이 배를 타고 도망가려 합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배에 줄을 끊어내 버리고 구조용배를 떠나보내게 만듭니다. 그래야 탈출을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때에 대부분 사재기하기도 하고 가자 나 혼자만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참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강해서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만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사재기에서 화장지가 다 동일하는 사건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웃기는 일들이 선진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때에 특별히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이기적 마음들입니다. 이걸 끊어내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 상황들을 끊어내야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요, 함께 하는 정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이 일들로 인하여서 먹지 못한 지가 열나흘째 됐다 그랬습니다. 보름이 다 된 거예요. 배 멀미와 풍랑으로 인해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때 바울은 가장 먼저 뭘 했는가 하면은 음식을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날이 서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풍랑과 위기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인 걸 알았습니다. 근 보름 동안 먹지 못해 기진맥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필요하지만 또 육신이 회복하는 음식을 공급하는 이 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기와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영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도 누군가 먹지 못하고 어렵고 생활고에 지치고 낙심이 된다면은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이고 난 뒤에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더 열심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떡을 구워 먹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강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인가 동시에 육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면 쓰러지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먹지 못한 지가 이미 보름 가까이 되어서 여러분 먹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헤쳐나갈 위기를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나누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주변을 돌아보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있는 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을 회복해야 위기가 극복됩니다. 그냥 뭐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만 아니고 육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5번째, 바울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생명 이외의 것을 모두 버릴 줄 아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힘을 준 뒤에 그 다음에 배의 사공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배 안에 있는 밀을 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아마 이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요즘 같으면 사람만 전적으로 운반하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는 여객선 전용이 없었겠죠. 화물선, 즉 곡물을 수송하는 운반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양식도 이 배가 출항하는 궁극적 목적은 밀을 운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밀을 바다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띄워지고 풍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 하나 붙잡는다면은 다른 모든 건 잃어도 좋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설 때에 위기가 극복 가능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내가 이 어려울 때 다 잡아야 되지. 이 생각까지면 더 위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 붙잡아 주신다면은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즐겨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것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면은 위기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도 그 말씀했어요. 살면 다 살 길이 있다. 이것도 잃어버리고 공부도 중단되어 버리고 뭐 논밭 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어찌 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때에 생명 이외의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는 각오와 결단이 서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삶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다 붙잡고 가려니까 어려워지고 그거 다 생각하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생명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 붙잡아 준다면 다른 외의 것 다 없어져도 됩니다. 던질 줄 알아야 위기가 극복됩니다. 배에 있는 밀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결단들. 그게 있어야 위기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 대안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5가지 극복 대안을 바울이 내놨죠. 방향을 제시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기주의를 몰아내는 일들, 그 다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과감한 결단, 이게 위기 극복을 위한 바울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생명 이외의 모든 밀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던 그런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이런 몇 가지 대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던 근원적인 지혜와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게 나가게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위기에 대한
대체 방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앞을 보십시오. 요지를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 중심 앞뒤로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몇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그 대안은 앞에서 했던 5가지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23절, 24절, 2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냐? 바울아,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법정 앞에 설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풍랑으로 모두 죽겠단 말하고 사공들은 구정배를 띄워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잠재우고 이기주의를 척결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목이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25절입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대안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다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 이래로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큰 위기이지만 또 우리는 바울의 대처 방안을 보면서 이 본질적인 위기 극복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단련하고 시험하는 이 위기를 오히려 믿음으로 뒤엎고 이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말고 낙심지 말고 천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 가망이 없다고 할 그런 시점입니다만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하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3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또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꾸려가는 지구촌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